주기도문 함께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네요. 그리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도 우리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보니까 줄줄줄 다 잘 외워지는 그런 경지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줄줄줄 다 외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줄줄줄 외우는 것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에 새겨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째인데 새벽 여전히 힘드시죠? 여러분, 새벽은 원래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벽 사람이셨습니다. 참 우리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깰 때 주기도문과 함께 깨셨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저녁에 일찍 자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참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새벽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경건, 우리 밤 경건이 새벽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를 훈련하는 그런 소중한 통로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우려는 공동체, 내가 성탄절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정말로 남기고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 이런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사명선언문으로 읽으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강력하고 투지가 넘치고 야성적인 그런 선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를 뚫고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정체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같은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투지와 야성을 우리 안에서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신 영역에서 좀 최고가 되도록 치열하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생육하고 번성해 보십시다. 땅을 정복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으로 다스리십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러움을 받고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들어줄 때 그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선언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간다고 말할 때는 목적지와 방향이 있습니다. 온다고 말할 때는 내가 서 있는 이 나의 자리가 바로 목적지요 방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천국이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선언문으로 바꾸면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나는 천국으로 바꾸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간구, 이어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이루시고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야, 하라는 대로 해, 까라면 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면 안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오직 선택권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의 그 결실, 그 아름다운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세 구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내용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때때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오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하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무수한 종교 활동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종교 활동으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말뜻을,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명확해져 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수한 종교 활동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서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확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호소에는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아름다운 그 사랑의 결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달라는 그런 호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결실과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함께 순종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이신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의 결과가 바로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첫째로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둘째로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을 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헬라어를 읽어보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기쁨을 준다는 게 하나님을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준다는 것이 그냥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기쁨을 주는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께도 기쁨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그뿐만 아니라 순종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당신과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기쁨의 결실을 맺게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완전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바꾸면, 여러분, 하나를 바꾼 줄 알았는데 모든 다른 것들이 함께 바뀌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고치고 났더니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선한 의도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끔찍한 결실과 결말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뜻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며 여러 날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문지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꿔주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소원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깜빡하고 돈다발이 있는 돈가방을 놓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돈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러 온 것입니다. 청년이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돈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 그 청년의 멱살을 붙잡고 돈가방을 내어놓으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끌고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는 지금 바로 떠나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다고 사정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배를 타러 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다. 부자는 어차피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었다. 이번에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 돈이 농부에게로 갔더라면 그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청년은 배를 타지 못했으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끼어들어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왜 침묵하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다음 가족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좋은 뜻, 나의 지혜로운 뜻, 나의 선한 뜻,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좋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좀 성경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평상시 성경 좀 잘 못 읽어도 돼요. 그러나 전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전 교회적으로 다니엘 금식하면서 우리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도록, 나는 안 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좀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초원 단톡방에 나는 이 장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 나누면 여러분 서로 힘이 되잖아요. 저렇게 깨달았구나, 교제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좀 함께 할 때, 성경 말씀 붙잡고 함께 할 때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와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십시다. 모든 구절 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을 때는 그때만큼은 좀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하면 더 쉽고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세 기간만이라도 시편 23편 10계명, 이번에는 주기도문 특세 기간만이라도 함께 좀 막 외우는, 별거 아니어도 다 같이 외우면서 깔깔깔 웃어보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 중에 금주의 암송 성구, 이거 합쳐봐야 39절밖에 안 돼요. 그거 계속 돌아갑니다. 10년, 20년, 30년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한 구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끝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30주 뒤면 똑같은 구절 또 암송하고 반복하고 복습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노력은 함께 기울이면 좋겠다. 삶 공부 1년에 한 과목 정도는 하십시다. 그리고 둘째로요, 여러분, 예배와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죠. 목장 식구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셋째로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삶 공부의 지향점, 목표는 하나예요. 경청의 방 큐티입니다. 여러분, 경청의 방 큐티를 가르쳐드리고 훈련시키는 목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경청의 방 큐티를 배우고 여러분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배워지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과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요, 우리 눈을 감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지혜롭고 좋은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잘 안 되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경청의 방 큐티가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좀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를 보면서 기쁘게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